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며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슬픔에 잠기지 않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있는 이 시간에 더욱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동안 사건 사고도 많고 재난도 많았지만 자기 백성을 사랑의 날개 아래 보호하셔서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한 해의 마지막 주일
복되고 거룩한 날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거룩하 복된 성일에 찬송과 영광과 감사로 예배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해의 걸어온 발자취를 뒤돌아보면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코로나라는 큰 산 앞에 힘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기보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찾는 어리석음과 날마다 도전해오는 사탄의 유혹에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져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피밖에 의지할 것 없음을 믿고 간구하오니 모든 죄를 사하여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앞날을 불안한 중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성령님 영안을 밝히사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시며 오신 메시아의 성탄을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 복된 소식을 알리듯 재림의 메시아를 대망하며 날마다 준비하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지키시고 어려운 방역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당 제일교회를 어려움 중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52주의 강단을 지킬 수 있도록 목사님들의 건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중에도 재정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감염이 극심함 중에도 원당 제일교회 가정과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핏값으로 사신 원당 제일교회를 분파 없이 지켜주시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세워가기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부흥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이근영 목사님을 성령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어 하늘의 신령한 비밀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깊으신 뜻을 선포하기에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듣는 귀가 열려 듣고 지키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흠양하옵시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어가사 물된 동산같이 그들의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 어떠한 상황에서 예배 드리든지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저희의 모든 것을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여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들어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뭐라고요? 예? 신약의 주절이다. 신약을 대표하는 복음의 말씀이다 이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우리가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암송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자기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그 다음에 금주의 말씀입니다. 금주의 말씀 에벤에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자, 함께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금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보냈는데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는 가운데서도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거의 2년이 되었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일상도 많은 변화가 왔고 그런 가운데서도 또 시간은 지나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간에 한번 이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다고 해야 됩니까?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떤 위기의 연속이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일제 치하를 지나고 해방을 맞이하고 또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6.25 전쟁을 겪고 그 6.25 전쟁이 또 끝나는가 하더니 또 뭐 다른 나라에서 또 전쟁을 하니까 거기에 또 파병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홍수의 사건 또 가물어서 힘들었던 그러한 일들 또 뭐 IMF인가요? IMF로 힘들었던 그러한 사건들도 이렇게 생각이 나고요.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이러한 어려운 시기들을 많이 지나왔지만 또 가정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몇 번 고비를 이렇게 지나왔던 것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영국의 그
옥스포드 대학이죠. 옥스포드 대학에서 연구를 한번 했다고 하죠. 조사를 한번 했다.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그 단어들이 뭐 옥스포드 그 사전이나 이런 데 보면 뭐 한 10억 개의 단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단어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그 단어를 조사해 봤더니 시간과 관계된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더래요. 시간. 타임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사람. 우리 인간이니까. 그래서 인간의 그 역사는 시간 속에서 사람이 사는 이야기가 역사가 아닌가.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사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한 것 중에서 또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 그럼 역사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주류냐라는 것을 조사해 봤더니 전쟁, 다툼, 경쟁 이러한 단어가 많이 사용됐다는 거죠. 그럼 그 전쟁과 상대되는 단어는 어떤 거냐? 평화라는 거죠. 사이좋게 이웃들과 잘 지내고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전쟁과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이것은 아예 그 순위에 등장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이것을 한번 엮어보니까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전쟁 이야기다. 위기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전쟁을 만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가운데서 고통과 슬픔을 겪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사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을 한번 읽어보죠. 지금 저 말씀은 모세의 시예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요? 읽어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사가 뭐냐? 우리 인생사가 길지 않은데 참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사는데 근데 그 인생사의 주된 내용이 뭐냐? 수고와 뭐라고요? 슬픔이다. 수고와 슬픔이다.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죠. 근데 행복했던 우리 인생에서 행복한 순간은 잠깐이고 그리고 고통으로 인해서 속이 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병도 걸리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대부분이다 이거죠. 우리 인생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작년 올해 우리 모두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도 아마 그 수고와 슬픔의 순간에 그 시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러한 어려운 순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인생에는 위기가 있다는 거죠.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파도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사야 30장입니다.
이 30장의 이 내용은 주전 700여 년 전, 주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인데 유다 왕 히스기야의 통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 하면은 뭐 생각나는 게 있죠.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 하면은요. 뭐 어떤 일들이 있었냐? 위기의 시대에 왕이 되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위기의 순간이죠.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 왕이고 우상을 숭배한 왕이고 굴욕적인 외교를 펼친 왕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성전 정화 운동을 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러한 시대에 그 우상을 다 척결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 오랜 세월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유다 나라가. 근데 그 유월절을 성대하게 치르게 되는데요. 1000마리의 황소를 개인적으로 내놓고 혼자 그 다음에 7000마리의 양을 내놓았어요. 백성들 먹으라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단행을 했던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차례는 어느 나라가 되겠어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점령했어요. 그 다음은 거기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다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사망을 하게 되니까 그의 아들 누가? 사네립 왕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 가지고 팔레스틴의 부족들을 또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 유다 나라를 그냥 집어삼킬 만한 그러한 태세, 그런 상황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쳐들어오기 직전이야 지금. 그럼 왕이야.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유다 왕이야. 그런데 아수르가 지금 막 침략을 해오기 막 직전이에요. 근데 그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다 멸망당해 버렸어요. 그 위기 순간에서 히스기야 왕이 취할 태도가 뭐냐 이거죠. 어전회의를 열겠죠. 뭐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잖아요. 왕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하겠죠. 막 당장 쳐들어오기 직전이라면. 그 어전회의를 열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전회의에서 그 신하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첫 번째는 애굽에 구원병을 요청합시다. 애굽 나라에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구원병을 좀 보내달라고 이걸 요청합시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갑시다. 이게 신하들이 내놓은 답이에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구원병을 요청해서 그들이 구원병을 보내주면 참 좋겠고, 만약에 그들이 구원병을 보내주지 못한다? 그럼 우리 도망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신하들이 내놓은 해결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하고 있느냐?
2절, 3절을 한번 보시죠. 2절, 3절. 읽어요.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한다고? 애굽에 가서 구원병을 요청한다고?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니까 그거는 수치야, 수치. 수욕이야. 그들이 도와줄 것 같아? 안 도와줘. 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안 도와주면 실제로 보냈죠. 구원해달라고. 근데 그들이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뭐 구원병을 요청했는데 안 도와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이 얘기입니다. 도망해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너희들 도망가봐라. 빠른 짐승을 타리라. 그래? 너희를 쫓는 자들이 더 빠를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강대국 애굽의 지원병을 의지해서 국가 위기를 극복해 보려는 그러한 것이나 아니면 도망하여서 망명정부를 세워서 훗날을 도모하는 것, 이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구원병을 요청했는데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위기는 점점 더 심화되어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두 번째로 가보시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릇된 인본주의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릇된 인본주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지혜와 내 책략과 뭐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돌이켜. 그 돌이켜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내가 향하고 있던 그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방향 전환이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것을 성경적으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네가 지금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야.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거 아니라는 그런 의미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던진 메시지는 다 뭐냐?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결국은 다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돌이켜야 되느냐? 강대국을 의지한다? 그거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계략을 의지한다? 그것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원군을 기다리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여서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피하여서 도망하는 것,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유다는, 히스기야 시대의 이 유다는 그 두 가지를 갖고 지금 고심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구원병을 요청합시다. 아니면 우리가 도망갑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요. 결국은 쳐들어오죠. 애굽은 도와주지 않고. 쳐들어올 때 히스기야가 했던 방법이 있죠. 뭐 했어요? 예? 벽을 향하여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뭐 유다 나라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전염병을 통해서 물러가게 하셨고 사내립이 병들어서 자기 나라에 가서 죽어버렸어요. 이건 뭐예요? 유다 나라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지금은 이제 그 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정말로 지혜로운 통치자였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자, 도망하자, 이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책략, 강대국 아수르의 눈치를 봐야 돼, 아니면 애굽의 눈치를 봐야 돼, 이런 고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따라해 보십시다. 어리석은 비둘기.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비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어요. 인간적인 계산과 정치적 수단에 의해서 국가의 위기나 가정의 위기를 넘겨보려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것이죠. 그것에서 돌아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3번, 세 번째. 읽어봐요. 시작.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5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 타고 도망하는 것,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으면 그 위기 앞에서 뭐 해야 되느냐?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허둥대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그르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물가에 가면은요, 물가에 가면은 물이 맑아요. 물이 맑을 때 물이 잔잔하게 있을 때 이렇게 내려다 보면 그 속이 다 보이잖아요. 뭐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도 다 보이고 그 속에 있는 아주 그 조그마한 돌들도 다 보이고 아주 그냥 깨끗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돌 하나를 탁 던져서 파문이 일게 되면 그 내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더 냉정해져야 되고, 더 차분해져야 되고, 더 잠잠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길도 보이게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그냥 막 덤비다가 보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잠잠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잠하고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됐어요. 나와서 지금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가다가 홍해를 만난 거예요. 홍해를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근데 구름기둥은 지금 머물러 있는 거야. 어떻게 지나갈 수가 없어. 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우리 들어가? 야,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야? 그런데 애굽 군대가 지금 막 닥쳐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위기죠, 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조용할 수가 있고요. 잠잠할 수가 있나요? 쉽지 않은 거죠. 뭐 그냥 아우성이죠. 뭐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어떻게 할 거냐? 모세를 막 원망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은 뭐 지금 외국 군대가 지금 막 쫓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뭐 물에 뛰어들어야지. 그런 방법이 있겠죠. 물에 뛰어드는 거지. 아니면 우리는 무기가 없지만 싸우다가 죽자.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그냥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항복합시다. 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서도 모세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의 확신은 뭐냐 하면 모세가 지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왜 이 말을 할 수 있죠? 모세가 왜 어떻게 이 말을 할 수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데 모세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이거죠. 모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온 게 우리의 능력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을까요?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일들이 다 지금 전개되어 왔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도 우리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모세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에요. 바닷가에 가면은 하나가 파도가 쳐 들어옵니다. 그 파도가 딱 끝나면은 그 다음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파도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도의 연속이에요. 파도의 연속. 인생도 위기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코로나 만났는데 코로나 뭐 2년씩 갔어. 빨리 해결될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앞으로도 언제까지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도 따라해 보세요. 이 또한 뭐 하리라? 지나가리라.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잠잠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40절 하나만 더 예를 들죠. 읽어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워가지고 탔어요. 제자들이 타고 예수님이 타고 예수님은 피곤하셨는지 고물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풍랑이 막 닥쳐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배가 얼마나 큽니까? 배가 그냥 완전히 나뭇잎처럼 흔들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근데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배가 금방 뒤집힐 것 같아요.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워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주무시고 계시면 됩니까? 예수님도 참 그렇게 배가 흔들리는데 주무시다니.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셔요. 잠잠하라고 꾸짖으셔요. 바다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한마디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읽어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위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한 위기가 지나면 또 다른 위기가 닥칠 거예요. 코로나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올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변함없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는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위기를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만을 강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입니다. 읽어요. 시작.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바라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왕좌왕 하잖아요. 인간적인 방법만을 강구하면 그 결과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꾸짖는데 그거에 의해서 1000사람이 도망하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5사람이 꾸짖게 되면 다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만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다 흩어져 버리게 되고,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다 도망하고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갔다 그래요. 산 꼭대기에 깃대 갔다는 건 뭐예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처량한 신세가 되느냐 이거예요. 예,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들을 다시 통곡하지 않게 하시고 부르짖는 소리에 친히 응답하신다고 18절, 19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결론이냐? 인간적인 계략을 포기하고 거기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리고 위기 하나 해결하면 그 다음에 또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수고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그 해결책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고와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라는 거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거 반드시 지나간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요. 어리석은 비둘기. 자기가 머리를 쥐어 짜내도 거기서 나오는 거 없어요. 해결 안 돼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내가 하여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닌가.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생각에서 돌이켜 조용하고 잠잠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고 또 새로운 한 해 2022년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초조해 하지 말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잠잠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어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
하늘에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좋은 일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운 순간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잠잠히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고 사랑으로 나누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인데 작정밤 기도회는 생략하고 송구영신 예배로 대신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에 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새해 감사 예배로 드리고요. 예년과 마찬가지로 청지기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1월 중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남용 장로 가정에서 주의 사랑을 담아 쌀을
이렇게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께 이렇게 교회에서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지만 좋은 일보다도 위기의 순간이 더 많지만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잠잠히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새롭게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